우리는 지금 선과 악의 큰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큰 싸움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먼저 그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싸움의 장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진 이 큰 싸움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이제 곧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큰 싸움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인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을 함께 살피면서 곧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땅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선과 악의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선과 악의 큰 싸움을 말 그대로 대쟁투라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대쟁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용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졌던 큰 영적인 싸움, 다시 말해서 큰 대쟁투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여 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 곧 사단 사이의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싸움의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싸움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싸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이신 미가엘과 천사장 루스벨인 용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는 그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동기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에도 원래는 천사의 장이었던 루스벨,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의 장이었던 루스벨이 자기의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의 보좌를 저 북극성 위에 높이리라. 피조물인 루스벨 천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곧 하늘에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승리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피조물인 사단이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장면을 묘사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하늘에서 사단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제1차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었고, 이 큰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타락한 전사 루스벨은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하늘에서 벌어졌던 싸움은 바로 이 지상, 이 땅으로 싸움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그 타락한 하늘의 천사 루스벨이 이 땅에 내려와 뱀으로 변장하여 누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 싸움이 번지게 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뱀, 그 용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용이 자기의 부하 3분의 1을 꿰어 자기 편에 가담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천사 무리의 장이었던 루스벨이 그 하늘 존재들 가운데 3분의 1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시켰고 그들을 타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과 그들이 어떻게 이 땅으로 쫓겨났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그 다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하늘은 기뻐합니다. 용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용과 사단의 무리들이 쫓겨났으므로 그러나 어디에 그 화가 미치게 됩니까?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겨 이 땅을 그의 죄악으로 물들게 하면서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 죄악의 세상, 악의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종 재난과 질병과 죽음과 온갖 사단의 악의 무리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 땅이 변하게 되었으므로 큰 화가 이 땅에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단은 하늘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켰지만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두 번째 싸움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상에서 예수님과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 장면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그의 아내 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그의 백성,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아내가 됨을 설명하면서 이 여자는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히 복음의 빛이 태양의 빛처럼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의 모습은 그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기록이 담긴 신약 성경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달을 밟고 있다 기록했어요.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복음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상징과 표상들이 가득한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식들,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기록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반사여 빛을 내는 달처럼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림자로서 기록된 구약 성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을 옷 입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쓰고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교회는 12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를 상징하는 12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이 정결한 여자가 무엇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상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그 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 8절로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자가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던 사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여자를 공격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백성들의 맥을 끊기 위해서 왜요? 그 백성의 맥이 끊어져야 누가 태어나지 못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이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조차 매우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드디어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붉은 용 사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요.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용은 본질적으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속에 보니까 용이 머리가 몇 개랍니까? 7개요. 뿔이 10개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여러분 예언을 공부하시면서 머리나 또 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여러 짐승들의 머리는 그들의 여러 나라들의 출현을 의미한 것이고 지금 이 짐승은 이 붉은 용은 그 머리 7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여러 맹수들이 등장할 때 그들의 머리가 어땠습니까? 사자의 머리, 곰의 머리, 표범의 머리가 4이요. 거기에 마지막 무서운 짐승의 머리까지. 그러므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짐승들의 머리가 7머리가 지금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단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세력들의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이 집약된 어떤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자의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 4절에 박수와 점쟁이와 술객들을 정치 고문으로 삼고 일하는 바벨론의 우상 종교의 머리였죠. 곰의 머리는 어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며 심지어 유대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꾀했던 페르시아의 잔인한 정신의 머리죠. 표범의 네 머리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여러 철인들에 의한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가진 머리들.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짐승의 머리는 유럽 일대를 장악하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잘 조직된 로마적 사상을 포함한 이 사단의 근본 정신을 가진 도합 7머리로 지금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뿔을 가졌다 그랬죠? 10뿔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10발가락과 7장에 무서운 짐승에 나타난 10뿔과 연결되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지역적으로 유럽 전역의 정치적 세력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기록한 것은 각 제국마다 사단의 성공적인 미혹과 핍박의 전술을 가지고 사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여자를 공격하여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던 그 과거의 모든 사단을 대행했던 무리들. 자, 이렇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세력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함께 보시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헤롯 왕을 통하여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제국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붉은 용 사단은 그때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으로 온 이상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메시아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려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그 아이와 용과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아이,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단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 아이를 어찌할 수는 없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이제 그의 전술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핍박 가운데 순교하게 되었고 제국 로마의 황제들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로 예언된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에 신앙의 자유를 주는가 했더니 진리를 오류와 뒤섞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1260년의 긴 기간 동안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을 가하는 환란의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죠. 얼마 동안이요? 1260년 동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용의 핍박을 피하여 예언된 대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중세기의 1260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 진리를 짓밟는 일을 행하였어요. 성소의 바깥마당이 짓밟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도망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예언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기간에 교황권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알프스의 깊은 산중에 피신하여 그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무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walden스 무리나 알비젠스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로 피신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자 사단은 그 다음으로 이 여자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더 무서운 공격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네 번째 공격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 유럽 일대는 중세 암흑의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과 동시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함께 암흑의 잠에서 깨어난 민심은 종교를 싫어하고 왕정이나 교황제도를 모두 거부하는 동시에 어떤 사상으로요? 무신론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홍수와 같은 이 무신론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 19세기가 되면서 폭풍처럼 물결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뒤덮었던 그 사단의 물결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함께 보실까요? 1829년 헤겔의 유물론 사상과 변증법이 등장했고 1831년 지질학의 동일 과정설이 제임스 하튼과 찰스 라이엘에 의해서 주장되게 됐는데 이들은 성경의 격변설과 대홍수 사건에 대항하여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유물론 사상에 기반을 둔 공산당 선언이 있었고 1859년에 생물학에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여 성경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이 온 세상을 홍수처럼 휩쓸게 된 것입니다. 1870년에는 독일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며 신을 부정하고 1917년에 러시아의 레닌이 볼셰비키 10월 혁명을 일으켰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권 국가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후반의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자연주의, 불가지론을 비롯하여 니체는 초인주의를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종교 사상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하는 일이 바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종교계 내에서도 있었어요. 19세기 후반에 신학에서는 성서의 영감서를 부정하는 고등비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성경을 하나의 캐캐묵은 옛 이야기로 돌려 소위 지성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하나의 미신적인 책으로서 성경을 전락시켜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서양사 총론 469페이지에 보면 19세기 과학 가운데서 특히 생물과학과 의학이 특기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생물계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은 진화론이었으며 이 이론은 화학, 철학, 종교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단이 철학과 사상과 과학의 물결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집어삼키고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만 보고 계시진 않으셨겠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돕게 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같이하여 이 사탄의 전술에 대응하시게 됩니다. 19세기에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모든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대로 그와 같은 세력을 저지하고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의 손길을 펼치시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고소하는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 대륙으로 이주하고 종교 자유와 민주공화국의 헌장 위에 1776년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죠. 1804년과 1816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성서 공회가 조직되고 다량의 성경이 보급되고 각국 방언으로 번역 출판되어서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성서 고고학의 발달로 성경의 역사성이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고등비평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동북부에서 있었던 천체의 징조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유성들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의 기별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만백성 앞에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이 원활하게 보급되면서 성경 연구가 고조되었고 예언의 약속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개봉되어 재림운동, 곧 계시록 10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멘델의 유전법칙이 1865년에 발표되므로 다윗의 종의 변이의 이론을 꺾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리학을 비롯한 증명된 과학의 발달은 오히려 창조의 신비를 열어보이므로 창세기의 기록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과학적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세포 염색체 안에 배열된 염기수혈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설계도임을 우리가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큰 물결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드러내시고 또 과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단의 세력에 맞서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용이 다시 한번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이제 준비해요. 그가 그동안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기도 하고 온갖 사상과 철학과 과학을 일으켜 여자를 공격해 보았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용이 다시 한번 그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 보니까 이전까지는 여자를 공격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무엇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단은 언제나 참된 진리를 가진 백성을 공격합니다. 거짓되고 타락한 교회를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기록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 말은 그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손, 곧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드디어 이렇게 19세기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된 대로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초교파적인 큰 기독교 운동이 있었지요. 영적 대각성 운동. 그런데 그것이 비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쓴 경험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재림운동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들의 그 시간성이 정확한 것을 확인하고 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더 심각하게 공부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모여 피차에 격려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어요. 저들은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심판정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자신들의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실망하게 된 것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각 교파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각 교리들을 점검하여 성경적인 것들은 받아들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교리들은 버림으로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적인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의 무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될 사명을 가진 무리로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이제 사단은 말씀의 진리 위에 새롭게 등장한 이 남은 무리, 그 여자들 가운데서도 남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지키는 헌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받을 수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3번에 걸쳐서 주의를 주셨어요. 또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로 누가 참 그리스도며 누가 참 선지자인지 참으로 많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교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란 무엇인가? 곧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수의 증거가 곧 대언의 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사랑반에서 여러분께서 아마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을 향한 사탄의 최후의 공격 준비 태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겠지요. 동시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없으면 아무리 신실한 교인이라도 아무리 유능한 일꾼이라도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 충성된 백성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로 상징되는 세계 거민을 그의 발판으로 하여 중세기의 역사에서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끝날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 그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땅으로 옮겨져 왔으며 그 땅에서 시작된 싸움이 어떻게 지금껏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그 싸움의 정말 마지막 싸움에 우리가 위치해 있음을 보게 돼요. 사탄이 지금 그 마지막 싸움을 싸우려고 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벌이는 사탄의 구체적인 전술과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힘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하고도 아주 흥미로운 예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언 앞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단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마지막 싸움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장면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수많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이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싸움 또한 무엇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사단의 전술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조명하고 내 자신이 준비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분명히 승리의 백성으로
서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